함께 교독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자기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희생이 많이 따른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일, 그 일의 핵심은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 지지난 총회보에 제가 이렇게 그 기고글을 하나 쓴 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예물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종류들, 그리고 그 제물들, 12가지 이상 이렇게 기록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롭고 온전한 제사의 제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를 씻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도 되고 하나님께 속건 속죄 화목, 하여간 모든 제사를 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로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시간, 특별히 우리의 물질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드려야 될 게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요?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16절에? 아니요. 직분을 행하게 하셔가지고 16절에 무엇을 제물로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일. 이 일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빚을 지우고 저들이 이제 마지막 한 번 한번 우리 교회 가볼까? 이 말만 해도 누구든지 이제 이렇게 따라오게 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막 말로는 뭐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자 이런 말 안 해도요. 저들에게 사랑의 빚을 계속 지우면 안다고요. 저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나? 뭐 원래 다른 분한테도 잘해주긴 하지만 나한테 특별히 잘해주시네. 저분이 내가 알기로는 교회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그 사랑을 받으면서 선한 부담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볼까라는 말을 하기를 아마 못내 기다릴 거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이제 따라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가볼까 하는 말 안 해도 본인이 그냥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건 나중에 교회 가자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왜 근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하냐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랑의 빚을 지우면 그들이 다 영물이니까 알아요. 내가 교회는 한번
저분을 따라서 가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딱 그런 경우 나의 삶을 통해서 굳이 뭐 복음 전하지 않았어도 그냥 한번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으실 만하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한. 네, 이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며 성령 안에서 있으니 그 모든 일들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그 제물만 하나님은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불신 영혼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저들을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려고 마음 쓰고 기도하고 저들을 성전으로 인도할 그때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는, 또 주님 기독교를 좀 싫어하는, 그리고 심지어 뭐 술과 담배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받으실 만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가지고 받으실 만한 제물, 그런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그 윗절에 3절, 1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은 무슨 능력으로요?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네,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을 처음엔 어떻게 받죠? 여기 4절에 보면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갖죠? 15장 4절에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네,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넘치게 된다고요?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소망이 넘쳐나야 되나요? 여러분, 이 15장 13절 말씀은 이제 다음 달 11월 달인가요? 11월 달 말씀의 첫째 달, 우리 달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소망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먼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먼저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함께 주셔서 넘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소망은 그 안에 믿음도 포함하고 사랑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고 기다리고 견디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라는 말씀 드렸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그 소망 안에 사랑이, 오래 참음, 견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 기다림, 그리고 기대함, 그리고 의지함이 들어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그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에 견딤과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지는 믿음이죠. 의뢰하는 거, 믿음, 견디는 거, 참는 거, 사랑. 여러분, 소망 안에 믿음과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오늘 그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우리 믿음 안에 이 평강과 이 기쁨을 담아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어야만 자기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또 우리 믿는 자들과의,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리고 가정과 여러 직장, 또 사업장,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여러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이 소망에 넘치는 역사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넘침이 없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상황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만 현실을 제대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을 갖췄다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를 바라봅니라?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한 거라니까요. 소망이 그 모세의 어려움을,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 생활을,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의 그 모든 애굽에서 나온 또 다른 광야의 생활을 잘 견디고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너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소망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고, 그런 상주심을 바라봐야 현재의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못되게 하고, 이렇게 준 것도 없는데 괜히 밉고, 받은 것도 없는데 좋은 사람도 있지만 괜히 싫고 스타일이 아니고 실제로 나를 해코지하고 괴롭게 하는, 물론 이런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거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그 소망을 가지고 받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그래서 중요하고 로마서 15장에서는 그 소망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넘침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 복음에 수종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핵심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한 예물로 바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동안 씨 뿌려놓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두죠. 씨 뿌리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강권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진리의 토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친구, 벗된 관계가 되는데, 그 진리 중에 핵심이,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 할 바로 그 진리들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 뒤에 성경에 나타난 칭과 벗된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그 13가지, 이 13가지는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5가지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해요. 칼빈의 5대 교리. 알미니우스라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5가지 아주 이단적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인물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특별히 그 안에서 5가지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잘못 전했던 진리를 반박하는 진리의 말씀을 뽑은 게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인 거예요. 그게 흔히 그 앞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하는데, 튤립, 여러분 튤립이라고 외우시고 영어로 아시면 영어로 암송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좋아요.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전적 부패하고, 부패의 옆에다가 또 써주셔야 돼요. 전적 무능력. 하나도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찾을 능력,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능력, 구원을 받을 능력,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으니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겠어요? 아무런 선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근데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에서부터 회복됐죠. 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능력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예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과 타락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진짜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은 베이스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 전적으로 무능력, 부패한 자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 내가 저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지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 공로를 내가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진짜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리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자기가 짚지 않은 집에 들어가고 뿌리지 않는 씨앗의 곡식들을 먹고 파지 않은 우물을 그들이 먹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요하게 되어 하나님이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들에게 음란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라. 너희들이 언제나 우물물을 파서 우물물을 길러 먹을 때 이거 내가 판 우물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우물을 길러서 내가 힘들여서 도르래를 돌려가지고 우물을 길르긴 했지만 그 우물을 누가 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파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일을 우리가 그냥 진짜 흔히 말하는 거저 먹는 것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공로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재물을 얻고 많은 부를 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거 맞지만 네가 땀 흘려서 그 일은 한 거 맞는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땀 흘리게 하고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신 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고 드리셔야 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내 것을 쪼개서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의 빚을 진짜 지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 내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근간에는 그 제일 동기, 제일 원인에는 무엇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했다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어떤 분들 자기가 하루에 1년에 300명 전도했다, 500명 전도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말은 이제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라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의 이런 삶의 깊은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많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면 망하니까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치시고 막 다치게 아프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겸손하게 구인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어쨌든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직분을,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역은 곧 누구의 사역이 돼야 됩니까? 목사인 송목사의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이 그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눈빛 하나가, 행동과 선한 말 한마디가 아주 작은 선행이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가 우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이라고 하는데, 그 EPL에서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이고 참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아직은 확실하진 않은데 그 아버지는 믿는 분이 맞는 것 같고요. 손흥정 씨는 그런 것 같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정확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 꼭 손을 모으고 고개를 묵념하듯 숙여가지고 꼭 기도를 합니다. 천주교인인지 또 불교인은 합장을 하니까 불교는 아닌 것 같고, 저 예전에 그 박주영 선수라고 있었는데 그이는 저쪽 그 기쁨의 교회 박욱수 그쪽 계통이고요. 제대로 된 그 신앙인은 사실 이영표 선수하고 김신욱 선수 이런 몇몇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손흥민 선수의 인간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극률함이나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이 연민의 마음이요, 아주 강해요. 여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하여간 무슨 계기로 하여간 손흥민 선수가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걸 이제 막 어디서 끊었나 봐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이 되거나 이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그 영국 전역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를 그 이후로 계속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사실 손흥민 선수가 몇 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왔다 이러면서요. 지금 비록 끊겼지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제 막 소식들이 막 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여러분, 그이가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왕을 차지했는데요. 이것도 최초로 있는 일이죠. 동양인 선수가 득점 왕을 차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탁월한 성적을 거뒀으니까. 근데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나타내줬던 그 일들은요, 정말 작은 일이라 해도, 원래 그렇게 좀 잘 나가는 분들은 보통 교만해지니까 자기랑 조금 생활 수준이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알 수 없고, 아마 이 축구선수 이후의 삶이 정말 더 멋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의 삶을 본받을 만한 면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영향력을 갖게 되긴 하는데,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말 한마디, 선행 하나, 눈빛 하나가요, 진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카오스 이후로는 알죠. 미국에서 나비가 그 나비의 날갯짓을 팔락한 것, 그 팔락이는 그 기류가요,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 어떤 폭우를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비가 한 번 팔락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팔락임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전 세계에 연결된
이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가요, 반드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지 혹은 하나님께 큰 상심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근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도 큰 일이에요. 그것도 큰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쁘게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도 게으름이 있어요. 사실 그 게으름의 종류가 좀 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게으름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김남준 목사님이 이제 사실 여러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썼던 책들은 다 그런 일이 있기 전의 책들이니까 전혀 괜찮아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열심을 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 그것을 얻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김현 목사님 늘 주장하시는 것 있잖아요. 일심정력, 전심전력. 이게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전심전력, 일심정력을 다하라. 네. 삼가조심하고 마지막 뭐죠? 전심전력, 삼가조심. 제일 중요한 거. 네? 신앙양심. 그냥 양심 아니고요. 신앙양심. 그 신앙양심은 성경에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이렇게 네 가지로나 쓰이고 있어요. 신앙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힘써서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그것을 성령 안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지금 소개하는 이 16절의 말씀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선함이 스스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사실은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인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었죠. 믿음이 강한 자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정죄하거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였죠? 믿음이 강한 자. 이방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였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돌아온 기독인들은요,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고민이 된다니까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음식법, 그거 아직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이방인들은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걸 왜 먹지 못하고 있지? 당연히 비늘 없는 거, 쪽발 갈라지지 않는 거, 당연히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먹어도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지. 믿음을 강하게 써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옛날부터 지켜오던 그 말씀은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7일 안식일,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 날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물론 괜찮은데 토요 안식일도 함께 지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 중에 핵심은 할례예요. 할례를 이거 안 받으면 우리 구원의 표, 하나님 백성된 표가 몸에 있어야 되는데 할례를 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어우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15장 7절에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 받는 일들을 나름 문제가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나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이. 나름 너희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인 것을 안다. 그러니 그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일 없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가 서로를 잘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는 그런 일들을 잘 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했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수고롭지 않고 같은 말을 해서 더 진리가 확실히 되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기억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려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이라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말씀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김현범 목사님이요,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7번 8번 연속으로 하신 경우도 있대요. 그때마다 감동이 달랐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해도 그 강조점이 다르고 또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틀려지는 거예요. 네, 준비하지 않고 같은 설교, 같은 본문을 계속하면 그런 게으른 거고 나쁜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같은 본문을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몇 주간 계속 전한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 같은 말씀을 하는 것,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결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당연히 그 말씀을 잘 받는 태도로 말씀을 다시 생각나는, 다시 기억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이런 말씀들을 끝까지 듣지 못해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타내 주실 계시를 숨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숨길 자에게 숨기시고요,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계시해주고 나타내 주십니다. 자, 이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요것만 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왜 듣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아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안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뭐 하게 될까요?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이 다시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8장 43절 한번 읽어주세요.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듣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한 자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되고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이를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일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그런 선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물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이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그 일들을 작은 눈빛, 또 선한 행동, 그리고 말 한마디, 이런 것들로 사랑의 빚을 지우셔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 12장에 있는 것처럼 궁창에서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이끌어 오는 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이런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바울 사도를 세우시고,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말씀을 쓰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이자 또한 친구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오니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진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되어야 되겠사오니,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은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는 저들에게 좀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어 저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주께 우리를 통하여 바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늘 임마누엘로 친구와 같이 함께 의합하여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